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터키 북부 지역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좀 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일행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6절부터 10절 사이가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방법과 그리고 나아갈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에게해를 지나서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보았듯이 빌립보 지방에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그들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본 일입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하며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숫자에 매우 약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그곳에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마치 거기에 큰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그 숫자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에 정말 약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나타났던 마게도냐 사람은 수천 명, 수백 명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단 한 사람의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며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환상 속에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단 한 사람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손짓으로 인정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수천 수백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정하는 것은 쉽지만 단 한 사람의 손짓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 그렇게 인정하며 우리의 행로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한 사람의 손짓을 하나님의 손짓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수정은 1882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의 선진 농경학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으로 그렇게 조정에서 유학을 보낸 사람인데 그곳에서 농학 박사 스다센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소개받았습니다. 이수정은 이 예수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예수를 우리 조선 땅에도 좀 소개하면 어떨까? 이 좋은 예수를 내 조국에도 전파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1883년 7월과 10월에 각각 미국의 선교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직도 어둠의 땅인 내 조국 조선에 선교사를 미국에서 파송을 시켜주셔서 이렇게 기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참된 예수의 복음이 우리 조국의 땅에도 들려지게 해달라고 하는 편지를 미국 선교국에 보내게 됐는데 그 편지가 미국의 선교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지에 이수정의 간절한 기도 편지가 실려졌는데 그 편지를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사람이 누구인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그 편지를 읽고, 그리고 그 편지가 영문으로 쓰여진 것을 제가 보니까 아예 그 제목이 이수정 마게도니아 사람, 마게도니아의 한 사람 이수정이 보낸 편지라. 조선의 회심자 이수정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선교를 나갈지 갈등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언더우드의 마음속에 이수정이 보낸 얼굴도 모르는 저 어두운 나라 조선에서 예수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 이수정이 보낸 그 짤막한 편지를 보고 언더우드가 고백하기를,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너무 마음이 요동을 치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기꺼이 선교지를 한국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조선 땅에 선교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서 1885년 2월에 일본의 요코하마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를 맞이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조선의 회심자 마게도니아의 한 사람처럼 조선의 선교사를 보내주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이수정이었습니다. 이수정이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2개월 동안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이미 1882년 그가 번역해 놓은 마가복음서 쪽복음서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손에 쥐어주고, 그것을 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보낸 그 편지의 짧은 내용들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마치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마게도냐 한 사람, 환상 중에 나타났던 그 한 사람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손짓을, 한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예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짓해야 하나님이 저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쉽게 하지만, 오늘 나를 필요로 하는 저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외롭고 힘든 먼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그 한 사람의 손짓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했습니다. 에게를 지나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를 기다렸던 일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깊은 옥에 갇혀졌고, 그들의 발은 착고에 채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읽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에 매여 있는 여종을, 그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도록 한 일밖에 없는데, 그 여종의 주인이 더 이상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점을 봐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얻어내는 이익을 더 이상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관가에 끌고 가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일이죠. 바울과 실라는 옷을 벗김을 당하고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더니 많이 맞았죠. 24절의 말씀이 많이 맞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죽을 만큼 맞았을 거예요. 수도 없이 매침을 당하고, 그리고 깊은 옥에
갇혀졌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맞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바다 건너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그곳에 바울과 실라를 기다렸던 것은 그렇게 수치스럽고 곤혹스러운 일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깊은 옥에 갇혀졌는데, 깊은 옥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이거는 특별한 감옥, 거기다가 주로 고문방들이 옥중에 가장 깊은 곳에 처해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매맞고 그렇게 특별하게 철저하게 보호된 감옥에 그렇게 그들이 갇혀지게 되는 거죠. 신음소리밖에 나지 않겠죠. 자기도 모르게 새어나는 신음소리밖에는 그 밤에 들릴 것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본문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렇게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가 나오고 어떻게 찬송이 나오는가요? 몸은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기도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니 기도는 다른 어떤 역사나 기적이 일어나기 이전에 기도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견디게 만듭니다. 더 이상 견딜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발이 착고에 채워져서 조금만 움직이면 그 붙어있는 새 조각에 의해서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터지는 그곳에서 더 이상 꼼짝할 수 없는 그 상황들,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만들었던 힘이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정말 진액을 쏟아내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한쪽에서 다 골아떨어져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받아 마셔야 될 이 잔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시험거리가 물러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멀리 달아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는 자들이 더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잡으려 하는 자들이 가까이 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심히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무리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준다 하더라도 분인나가 내가 자식이 없다고 내 마음을 격분케 함으로, 아예 성경 사무엘상은 1장에서 분인나를 한나의 대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켜서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마치 술에 취한 여자처럼 흥청흥청거리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성전에서 내려와서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의 얼굴에 근심의 기색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분인나의 태도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어떤 자식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저 기도했을 뿐인데 그가 먹고 다시 슬픈 기색이 없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뀌어진 것도 없고 상황이 호전된 것도 없지만
기도는 우리가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듭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근심거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문제거리를 한순간에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줘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옮겨놓고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놓을 수 있는 힘을 기도가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얼굴에 슬픈 기색이 사라지게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근심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근심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상황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기도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한 걸음 더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바울과 실라가 24절부터 25절, 26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나아갈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그 깊은 옥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든 건물 중에서 가장 견고한 건물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감옥은 사람이 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든 건물이 감옥입니다. 이 땅에 지어진 건물 중에서 감옥만큼 견고한 건물이 없어요. 그렇게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이 감옥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 묶어놨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과 위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깊은 옥에 갇혀져 있는 것처럼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옥죄고 있는 착고와 같은 손발을 꽁꽁 묶고 있어서 조금만 움직이면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를 그렇게 감싸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답인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조건과 상황들이 우리들 가운데 곳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도저히 일어날 거라 예상도 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오늘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보던 그 요정의 모습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도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귀신의 그 붙잡힘 안에서
풀어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의 백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풀려질 수 없는 그 견고한 감옥의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오늘 기도를 통해서 상황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이 광복절이에요. 이 민족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36년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셔서 새로 빛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런 날입니다. 남궁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남궁옥은 정말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24살의 나이에 조선의 처음으로 통역관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조선에서 영어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에요. 독립신문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하다가 참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고향 땅 홍천 모곡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무궁화를 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집 앞에 있는 유리봉에 올라가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77세로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렇게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엄청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민족이 해방을 얻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옥죄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힘과 역사가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기도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데까지 나가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상황을 역전시키는 데까지.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어놓았던 착고까지 다 풀려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는데 모든 죄수들의 묶어놓았던 모든 사슬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는 자신뿐 아니라 기도를 하는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기도는 당사자뿐 아니라 그 옥에 갇혔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기도하는 선생님 밑에 학생들 복된 존재들이에요. 기도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이 복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기도의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벗어나는 귀한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됐어요. 간수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죄수가 다 달아난 줄로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수가 다 달아났을 때 이 간수에게 미칠 결과가 얼마나 심각했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감옥에 죄수들이 다 탈옥을 했다고 하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간수가 받아야 되는데 그 간수가 자기가 그냥 죽으려고 했을 정도로 그 책임이 너무 무거웠던 거죠. 등불을 들고 이렇게 비춰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를 향해서 죽지 말아라. 우리가 달아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26절, 27절, 28절, 29절 이 말씀을 쭉 읽어 나가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두려워하고 떨면서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와요. 간수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과 실라에게 그 엄청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다 달아나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달아나지 않고 그 자리에 우리가 여기에 있노라라고 하는 말에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문이 열렸으니까 죄수가 당연히 도망간 줄로 알았는데 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죄수가 달아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서 떨면서 바울 사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왜 도망가지 않았겠어요? 말씀을 유추해 보니 죽을 수밖에 없는 간수 한 사람 때문에 도망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죽지 말라라고 소리친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큰 무게를 느끼는 바울과 실라를 간수가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별별 일들을 다 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모여들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뭘 어떻게 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까? 별별 일들을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게도냐 한 사람의 손짓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간수장이 한 사람이 자결하는 거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살아야 되고 내가 먼저 달아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갈 수도 있을 법한데 그 옥문이 열려진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면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영혼의 담력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세상이 그 앞에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의 영에 붙잡힌 바 되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이니까 그 앞에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우리 다빈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넘보지 못할 영적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거 말고는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거밖에는 다시 교회를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교회로 다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자기 집으로 불러다가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상처를 다시 씻어줘요. 상처를 치료해줘요. 그리고 그를 음식을 극진히 대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를 감옥에 가두게 하고 때리고 매질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주고 싸매주는 사람이 됩니다. 상황의 역전 아닌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힘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만들기에 충분한 위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견딥니다. 기도해야 이 터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이 모진 깊은 옥에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벗어날 수 있고, 기도해야 이 상황 가운데 역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실제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 깊은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벗어날까 궁리하고 계획하는 거 하지 않았고요. 정말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런 생각지도 못할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다빈교회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오늘 기도로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